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약속 믿고 일단 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뭐 고스톱 치는 분위기 같죠. 일단 고라 이렇게 하는가. 제가 그걸 염두해서 제목을 지었습니다. 약속 믿고 일단 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3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금방 읽어보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이가 죽는,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장사할 장소를 이렇게 구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창세기 23장은 별로 그렇게 여러분 눈에 확 띄는 그런 사건들이 아니죠. 그냥 사라가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굴이 없었는데 막벨라 굴에 돈을 주고 구입해서 그곳에다 장사했구나.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한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아마 지나가실 수도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제가 항상 성경을 볼 때 어떤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라고 했습니까? 빨간 안경, 파란 안경, 무슨 안경? 언약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라고 했죠. 제가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 41번째 설교하고 있는데 언약이란 말을 그게 뭔겨? 저한테 이런 물어보시면 제가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언약이라고 하는 이렇게 안경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내용이 단순히 그냥 사람이 죽은 내용이 아니라 이 언약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를 던져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죽고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 이 사건은 언약에 관한 내용으로 볼 때 언약이라고 하는 안경을 껴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이 사건이 과연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지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을 절대 접으시면 안 돼요. 성경을 항상 펴시고 같이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있는 성경을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보통 누가 몇 세 죽었더라 그 얘기가 많이 나오죠. 특히 족보에 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 죽었더라, 무두셀라가 몇 세 죽었더라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보통 그때 죽었더라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이 주로 남자였습니까, 여자였습니까? 다 100% 누구예요? 남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성향이. 그래서 족보에도 보면 여자 이름은 잘 안 올려요. 요즘에는 한국 족보에 여자 이름을 올리는데 저희 남평문시도 족보가 있거든요. 그거 보면 제 이름도 올라가 있는데 여자 이름을 최근에서부터 올렸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여자 이름 잘 안 올렸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족보에도 보면 여자 이름은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또 누가 몇 세 죽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자 이름은 절대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사라라고 하는 여자 이름이잖아요. 근데 127세 죽었더라라고 이렇게 아주 예외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라라고 하는 여자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겁니까? 중요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겁니까?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사라 또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되게 이제 아브라함 첫 번째 이름이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알고 계세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죠?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뜻이 뭐냐? 그냥 큰 아버지 이런 뜻이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큰 아버지에서 어떤 아버지로 바뀝니까?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만 백성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라는 원래 이름이 바뀌기 전에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사레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사레. 여러분 사레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원래 아브라함은 무엇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죠. 다 알고 계시죠? 특히 갈대아우르에 있는 신이 주로 어떤 신이 최고의 신이냐면은 달의 신이 가장 큰 최고의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레라고 하는 뜻은 달의 여신의 이름이 사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그 이름 자체가 우상에 관한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름이었다는 거죠. 근데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고 사레가 뭘로 바뀝니까? 사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레가 사라로 바뀝니다. 사라는 무슨 뜻이냐면 열국의 어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온 세상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고 사라는 어떻게 해요? 온 백성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17장이 이름을 바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꿨다는 거예요. 야, 너 이제 누구만 섬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살다 보면 이름을 바꾸잖아요. 자신의 이름이 좀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바꾸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살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사라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 주님 족보가 하나 내려오다가 그 사라라고 하는 그 열국의 어미가 되는 그분을 통해 나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누가 태어납니까? 제가 질문할 모든 질문의 90%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 태어납니까?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족보라 그래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려면은 사라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뭐 없어도 됩니까? 그냥 내 혼자 있으면 그냥 내가 이래가 팍팍 나가지고 이래 됩니까? 그런 거 안 되지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남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듯이 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누가 이 땅에 태어나십니까?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라라고 하는 이 여인의 위치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아주 중요한 여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죽었을 때 원래 보통 남자 이름만 이야기하는데 특별하게 성경에 유일하게 여자 이름으로 죽었다라고 나오는 사람이 사라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없어요. 오직 이 사라만 127세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이 사라라고 하는 여인은 언약에 관한 언약의 관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사라는 127세 죽었구나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뭐예요? 열국의 어미와도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의 이름을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메시아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경은 아무 의미 없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여러분 2절 보시면 사라가 죽은 곳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죠. 헤브론. 성경 보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헤브론이죠. 헤브론 딱 있잖아요.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가나안 땅 헤브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헤브론이라는 곳에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으로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랑 사라랑 같이 있다는 겁니까? 떨어져 있다는 겁니까?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지금 바로 브엘세바라는 곳에 있었겠죠. 여러분 브엘세바가 7개의 우물이잖아요. 왜? 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우물 가지고 막 싸우니까 언약을 맺잖아요. 그 언약을 맺으면서 7개의 우물을 얻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얻은 지역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이고 지금 이 사라는 지금 브엘세바에 아브라함과 같이 있는 게 아니라 헤브론이 이 그 브엘세바하고 거리가 한 56km 정도 돼요. 꽤 좀 떨어진 거리예요. 근데 그 꽤 떨어진 거리에 있다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다는 소식 듣고 어떻게 해요? 헤브론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요 한 구절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라.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서로 사이가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는 거죠. 안 좋으니까 별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좋았으면 둘이 붙어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기야 옆에 있어도 요즘은 그냥 별거하면서 사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서로 부부면은 아무리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해도 일단 부부니까 같이 살 거 아닙니까?
집 안에 방은 따로 있어도 집 안에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있고 사라는 지금 어디에요? 헤브론에 있다고 하니까 이거 딱 보고 야, 아브라함이 지금 사라하고 사이가 안 좋다. 왜 안 좋느냐?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왜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이유가 안 좋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는데.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이 있는데. 예? 예. 그렇죠.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한마디 얘기하고 이삭 데려갔어요? 안 데려갔어요?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이삭을 데리고 갔잖아요. 죽이려고. 그 사실을 사라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나중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 그러니까 그 영감탱이 보기 좋겠습니까? 보기 싫었겠습니까? 당연히 보기 싫었겠죠. 어떻게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그 생각을 다 했냐면서 대파 치고받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라는 헤브론에 살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산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통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슬프다, 애통하다 이 단어를 같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보통 슬프다, 애통하다를 같이 쓰면 아주 슬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으니까 만약에 별거 생활했으면 별거 생활하고 있다가 그 헤브론에 있는 사라가 죽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별거 생활하고 있었으면 오예 장가 한 번 더 갈 수 있어 이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제로 나중에 아브라함이 장가 한 번 더 갑니다.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와요. 재혼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요거 보고 그 별거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갔을 때 슬퍼하며 애통했다라는 두 단어를 같이 쓰고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멘붕이 왔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멘붕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멘붕 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사람 옆에 떠나면 그냥 멘붕이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고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한 달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거든요. 목사인데도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한 달 동안. 왜냐하면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해서. 저희 어머니는 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들이 목사인데 여러분 그 앞에 앉아셔가지고 제 설교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 상태를 뭐예요? 슬퍼하고 애통하더라. 멘붕이 왔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미워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 직업이 뭡니까? 직업이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직업이 뭡니까? 예? 양하고 소 키우는 사람이죠. 양하고 소 키우는 사람은 어느 지역에 딱 이렇게 양하고 소하고 가두어서 키웁니까? 아니면 막 돌아다니면서 키웁니까? 돌아다니면서 키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시민권자예요? 아니면은 가나안 땅에 이민 온 사람이에요? 이민 온 사람이잖아요. 원래 아브라함 고향은 갈대우르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왔어요. 왜?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왔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목축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헤브론에 마누라를 그냥 그대로 두고 어떻게 해요? 풀 따라서 이래 양 찾아 가다 보니까 브엘세바에 7 우물이 있으니까 그쪽에는 양을 키우기가 쉬우니까 그쪽에 아브라함은 살게 되고 헤브론에는 아내가 어떻게 해요?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가족들하고 이래 떨어져서 사는 예가 많았어요. 남자들은 양을 가지고 다 밖으로 나가야 되고 여자들은 이제 천막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집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 정황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랑 사라가 서로 이렇게 별거 생활을 했다. 사이가 별로 안 좋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들어갔다는 이 얘기 가지고 서로 떨어져서 살았다. 사이가 안 좋다라고 하는 추측은 좀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을까요? 저는 믿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런 내용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슬퍼하고 애통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진심으로 사라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있었고 또 같이 어떻게 해요? 한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부부였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뭐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니 당신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일단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무덤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근데 무덤이 필요한 거죠. 이제 어르신이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어디 이제 묻어줘야 되니까 이제 무덤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고 땅 한 평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땅 원 스퀘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땅이 없다 보니까 무덤을 어떻게 해요?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땅이 있으면 그 땅에 자기 아내를 묻을 수가 있는데 자기 땅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방인으로서 땅이 한 평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땅 어떻게 합니까? 그 공식적으로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땅이 없었기 때문에 어쩌든지 자기 자신의 명의로 된 땅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필요했기 때문에 그 에브론의 헷 족속이라고 하는 그 에브론이라고 하는 족장에게 내가 내 아내를 묻을 수 있는 땅이 필요하니까 그 땅을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가나안 땅에는 몇 족속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몇 족속이 있었습니까? 7족속이 있었습니다. 7족속이. 그래서 맨 북쪽에 살고 있는 족속이 기르가스라고. 돈가스가 아닙니다. 기르가스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가나안 족속이 있고 히위, 브리스, 그리고 뭐 여부스, 그리고 아모리, 그리고 제일 남쪽에 헷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는 기르가스 족속이 있고 제일 남쪽에는 무슨 족속이 있어요? 헷 족속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7 우물을 가지고 있는 브엘세바와 헤브론은 모두 다 헷 족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남부 지방에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민자 생활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땅을 요청해야 됩니까?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헷 족속이니까 헷 족속의 족장인 에브로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저에게 저희 아내를 묻을 수 있는 무덤을 하나 좀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그 유대인이 어떤 무덤을 만들고 또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땅 속에 이렇게 사람을 시신을 묻는 그런 무덤이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덤은 다 돌무덤이에요. 돌무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돌무덤 안에 이렇게 한 가운데 이렇게 세마포를 덮어 놓은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큰 굴이 하나 있어요. 그 굴 가운데다가 시체를 세마포에 이렇게 덮어놔요. 그러면 그 굴 안에 보면 또 굴이 있어요. 그 굴 안에 또 굴이 있어요. 그럼 그 굴은 뭐냐? 여러분 그 시신을 큰 굴에다 놔두면 1년 정도 지나면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아주 건조하고 더운 날씨가 많기 때문에 살은 1년이 지나면 다 썩어버려요. 그리고 뼈도 어떻게 해요? 다 비틀어 말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뼈만 남아있어요. 1년이 지나면. 그럼 1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 뼈를 다시 모아다가 어디다 보관합니까? 그 큰 굴 안에 있는 작은 굴, 자기 가족들만 모여있는 합장된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 굴에다가 우리 엄마 아버지 있으니까 동생 뼈는 어떻게 해요? 엄마 아버지 그 굴에다가 합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두 번째 그 굴에다가 그 뼈를 안치하는 것이 두 번째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은 장례식을 몇 번 하냐면 2번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시신을 큰 굴에다가 이렇게 세마포를 싸서 그냥 가운데 그냥 그대로 두는 것. 이게 첫 번째 장례식이고, 두 번째는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 뼈가 다 으스러지고 다 건조해가 바삭바삭해지면 그 뼈를 모아다가 어떻게 해요? 그 뼈를 그 동굴 안에 있는 가족들의 묘 안에 합장하는 그 두 번째 장례식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 제가 저희 아버지, 저희 부모님 장례를 좀 치르고 주님을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장사를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렇게 얘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래 유대인의 장례식에 관한 이 문화를 잘 모르면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한 이 이야기는
완전히 뭐 같은 이야기예요. 아주 예의가 없는, 어떻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안 갈 수가 있냐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 제자가 예수님에게 장례식에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한 그 장례식은 첫 번째 장례식일까요? 두 번째 장례식일까요? 두 번째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첫 번째 장례식은 갔죠. 처음에 돌아가셨을 때는. 근데 1년이 지나고 그 이제 뼈가 이제 다 살도 다 썩고 그 뼈를 모아가지고 자기 가족의 그 동굴 안에다 이렇게 안치하는 게 두 번째 장례식인데, 그 예수님의 제자가 장례식에 갔다 올게요 한 것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장례식에 갔다 오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첫 번째 장례식 갔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굳이 네가 거기 가서 나를 따르지 않고 거기 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지금 나를 따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제자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의 장례식이 한 번만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완전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말이요? 그렇게 예절도 없고 예법도 없냐고. 어떻게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못 가게 하고 자기 따라오라고 얘기하느냐고. 유대인의 장례식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장례식은 몇 번째다? 두 번째 장례식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장례식은 그다지 그래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든지 가족이 가서 어떻게 해요? 유골을 모아서 자기의 있던 자기 가족들의 굴 안에다가 안치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다지 그래 중요한 장례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것은 첫 번째 장례식이 아니라 몇 번째 장례식이에요? 두 번째 장례식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이 장례식을 한 번 하는지 두 번 하는지 그거 모르면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이 내용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봐라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것들 봐라. 부모가 죽어도 장례식에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래 얘기하는데,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저는 모든 장례식에 다 갔지만은 보통 예수 믿는 사람 욕할 때 다 그래 욕하신단 말이에요. 봐라 이거 봐라. 어떻게 예수란 사람이 이런 얘기 할 수 있느냐? 그럼 제가 또 연락에 또 막 이렇게 첫 번째 장례식 있고 두 번째 장례식 있다 얘기해도 그 얘기 아버지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일단 안 들어. 무조건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 무조건 안 들어. 그냥 무조건 잘못됐다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거리로 사용하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유대인의 장례식은 두 번이 있구나.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또 무덤의 형태는 땅에 묻는 게 아니라 큰 돌무덤인데 그 돌무덤 안에 또 뭐가 있다? 가족들을 모셔놓는 납골당 같은 동굴들이 또 여러 개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이 더 쉽게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10절.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1절.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러분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헷족성의 대화가 좀 왠지 좀 이래 착하고 겸손한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면 장사꾼들이 둘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 딱 보이십니까? 아니 그냥 한번 보세요. 이게 장사꾼처럼 그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야 이걸 장사꾼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상당한 성경의 이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시면 9절에서 11절 잘 읽어보시면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 지금 무덤이 필요합니다. 이래 아브라함이 얘기했더니 에브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저기 있는 우리 그 막벨라 굴이라는 거 가져가시고 또 그 옆에 있는 밭도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가세요. 그냥 무료로 드릴게요. 이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 무료로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은 400세겔이라 되는 이 은 400세겔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값을 지불할 때 평균치적으로
돈을 내는 돈이에요. 그렇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아주 많이 주는 돈이라고 보면 돼요. 한 거의 2배 이상을 주는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은 400세겔을 주니까 에브론이 어떻게 해요? 마지못해 그 돈을 가져가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금방 저희들이 9절에서 11절에 읽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요, 두 착한 사람이,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줄게요 이래 얘기하고 있고, 한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제가 돈 주고 가져갈게요. 지금 그런 내용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시면 아까 우리 오집사님이 얘기했던 것이 어떻게 해요?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대화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아브라함이 요구했던 것은 밭까지 요구했어요? 아니면 굴만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그 밭머리의 끝에 있는, 그러니까 밭머리라고 하면 그 밭의 끝에 있는 돌무덤 하나만 내게 좀 파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론이라고 하는 이 족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아주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야갔어요.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예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옆에 있는 밭까지 다 그냥 네가 다 가져가라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가져가라 얘기하면 눈치 없는 사람은 아이고 땡큐 감사합니다 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면서 그냥 탁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 땅 공짜로 받았으니까 공짜로 뺏길까요 안 뺏길까요? 당연히 공짜로 뺏기죠. 공짜로 받았으니 공짜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에브론이 야 그 옆에 있는 밭까지 그냥 공짜로 가져가란 말은 그 옆에 있는 밭까지 사란 말이에요, 사지 말란 말이에요. 사라 이 말이에요. 그걸 아주 겸손한 척 얘기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지 말고 그 옆에 있는 밭 있잖아, 그것도 그냥 아이고 뭐 네가 그거 살 수 있겠나, 그거 다 가져가라, 아이 그냥 다 가져가세요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속내를 알은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이 굴만 팔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밭들도 그냥 다 팔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이 그 에브론이 비즈니스적 마인드로 얘기하는 걸 깨뜨려 본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다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가 은 400세겔을 주겠습니다 하니까 에브론이 아이고 그럴 필요 없는데 이것도 주시고 아이고 땡큐 감사합니다 하고 인마이 포켓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둘이 착한 사람이 형님 가져가세요, 아우 그냥 가져가게 이러니까 아 뭐 이것까지 다 가져가게 하니까 아 제가 돈 주고 가져갈게요 이래 좋은 내용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에요? 그 굴만 파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땅까지 다 팔려고 하는 에브론의 뭐예요? 아주 얍실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지금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사실 은 400세겔을 주고 샀다 하면 여러분 느낌이 안 오시죠? 도대체 은 400세겔이 얼마야? 이래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떤 땅을 삽니까? 오르난 타작마당의 땅을 사죠. 그죠? 그 오르난 타작마당에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땅을 먼저 사야 되잖아요. 그때 그 오르난 타작마당 값이 얼마냐면 50세겔을 주고 사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그 오르난 타작마당만 사야 돼요?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땅도 다 사야 돼요? 그 주위에 있는 땅도 다 사야지. 그래야 솔로몬 성전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는 장소가 되니까 아예 그 장소를 다 사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다 샀을 때 그 가격이 주위에 있는 땅의 가격이 몇 세겔이냐면 600세겔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650세겔 정도 돈을 주고 오르난 타작마당 주위에 있는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과 아브라함의 이 사이에 몇 년 동안 갭이 있냐면 1000년이라고 하는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400세겔을 주고 그 밭을 샀다는 말, 그 밭과 굴을 샀다는 말은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싸게 주고 산 거예요? 엄청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후에 650세겔 주고 그 성전을 지은 엄청난 땅을 살 수 있는데 그 당시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400세겔을 받았으니까 1000년 전에 400세겔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덤탱이를 쓴 겁니까 여러분? 그래야 한 거래요. 엄청난 덤탱이를 쓰고 그 땅을 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은 400세겔이 작은 돈이 아니다. 은 400세겔이 한 은 45kg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은값이 별로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 그래 별 비싼 건 아닌데 그 당시 그래도 은 400세겔은 어떻게 해요? 그 당시 1000년 전에 다윗 시대에 있었던 10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는 그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돈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정식으로 지불하고 그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막벨라 굴과 그 주위에 있는 밭을 다 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엄청난 돈을 주고 막벨라 굴과 그 주위에 있는 땅을 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땅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이. 그죠?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목축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살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브엘세바의 7개의 우물밖에 없어요. 근데 우물이 있는 거지 땅이 있는 건 아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자기가 은 400세겔을 주고 어떻게 해요?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자기가 돈을 주고 공식적으로 구입한 그 땅의 시작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까? 바로 막벨라 굴과 그 밭을 사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땅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냥 야 네가 그 가나안 땅에 가면 그 땅 다 네 거야 이래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땅 다 주인이 있어요. 그 7족속이 다 주인이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이 있는 그 땅에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는 땅 한 스퀘어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공식적으로 뭘 가지게 된 거예요? 자기 땅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땅을 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준다고 했어요? 안 준다고 했어요? 준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준다고 한 그 약속의 땅을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 일이 시작된 사건이 바로 막벨라 굴과 그 옆에 있는 밭을 사는 그 일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언약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보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식적인 약속의 땅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말이에요? 못 가지게 됐다는 말이에요? 가질 수가 있게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무조건 가라 했는데 무조건 갔어. 갔더니 땅이 자기 땅이 아니야. 자기는 계속해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시민권 얻고 그리고 시민권 얻고 난 다음에 돈 벌어 가지고 그 돈을 지급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해적 속에 막벨라 굴 그 주위에 있는 밭을 제대로 된 값을 주고 어떻게 해요?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동네가 지금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이 헤브론이 무엇이 시작되는 곳이 됩니까? 다윗이 왕으로 시작되는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헤브론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산 그 가나안 첫 번째 땅인 그곳에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의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그 일들이 그곳에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까? 자기 조상의 땅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헤브론에 있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의 땅 그 막벨라 굴과 그 밭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해족 속의 땅이 아니라 누구 땅이에요? 유대인들의 땅인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들의 땅인 거예요. 바로 그 아브라함 자손의 그 땅에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 왕가가 시작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은사백세겔 주고 산 그 이유가 이 사건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언약의 눈으로 볼 때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교훈이 뭘까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역사하실 때 로또에 당첨되는 그런 완전 막 변화되는 역사가 한 번에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렇게 일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막 니 예수 믿니? 바로 니 그냥 100만 불, 200만 불, 300만 불 니 그거 가지고 선교회 활동도 하고 하나님 주의 종도 좀 섬기고 교회 헌금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한 사역하라고 그 사람한테 막 계속해서 물질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예수 믿고 그렇게 벼락부자 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경우가 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안 보여요. 있긴 있겠지요. 눈에 잘 안 보여요. 예수 믿으면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망하거나 뭐 안 좋거나 뭐 장사가 더 안 되거나 뭐 오히려 나쁜 사람 만나거나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안 되는 일이 더 많지 잘 되는 일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 그 사람에게 막
급격한 변화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을 팍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팍 그냥 뭐 역사가 일어나고 팍 그냥 이스라엘이 한 번에 막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대부분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셨는데도 이스라엘이 망해요. 분명히 엘리사를 세우셨는데도 남유다가 망해요. 다 망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선지자를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망해요, 안 망해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실 때 이런 어떤 사람을 세워가지고 막 갑자기 확 변화를 일으켜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어떤 한 사람을 세우시긴 세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급격하게 어떤 일, 능력을 보여주셔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십니까? 천천히 하나하나 따져가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주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접수하고 그가 큰 벼락부자가 되었더라. 그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간 아브라함이 혹시나 언약을 잊어버릴까 싶어가지고 15장에 17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횃불 언약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야, 네 언약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네가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절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단디해라. 네 마음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언약을 상기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 생기기까지는 총 몇 년이 걸렸느냐? 아브라함이 가나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즉시 땅 부자가 됐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막벨라 굴에 있는 주위에 있는 밭을 사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여러분, 75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몇 년이 지나서 이 땅 한 쪼가리 사게 됩니까? 6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막벨라 굴과 그 밭을 자기 돈으로 주고 직접 어떻게 해요? 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2년 동안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준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을 줬어요, 안 줬어요? 한 평도 안 줬다는 거예요. 한 스캡도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6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시긴 주셔요. 그러니까 얼만큼 주세요? 눈 콕딱지만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막벨라 굴과 굴 하나와 그 주위에 있는 밭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공식적으로 그 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땅만 약속을 했느냐? 아니잖아요. 자손도 약속했잖아요. 하늘의 해와 같이,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바다에 있는 모래와 같이 자손을 많이 주겠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은 자녀가 몇 명이에요? 공식적으로 몇 명이에요?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가 몇 명이에요? 공식적으로? 한 명이잖아요, 한 명. 이삭 한 명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긴 하지만 공식적인 아들은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라 해서 갔어요. 근데 땅 주신다고 했는데 땅은 안 주셔. 65년 동안 계속 어떻게 해요? 나그네 생활하게 하다가 결국 주시긴 주셨는데 막벨라굴하고 그 밭만 줘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바다에 있는 모래와 같이 자손을 많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자손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삭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 이삭을 또 하나님 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어떻게 하라? 번제로 바치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미치고 활딱 뛸 노릇이라는 거예요. 미치고 말이 잘 안 나오네요. 하여튼간에 어떻게 해요? 미칠 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건 안 주고 오히려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뺏어가시겠다고 얘기하시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건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면 땅도 그냥 팍팍 주시고 자녀도 그냥 막 갑자기 막 살아가 막 1년 사이로 애를 막 몇 명씩 낳는 거예요. 막 쌍둥이 낳고 세 쌍둥이 낳고 다섯 쌍둥이 낳고 이래가지고 몇십 년 동안 사실 이삭도 25년이 지난 다음에 주거든요. 75세에 들어가서
100세 때 이삭을 낳았다고 했으니까 2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아들 한 명을 주신 거거든요. 분명히 많이 주신다고 해놓고 결론은 어떻게 해요? 땅은 요만큼 주시고 자녀는 한 명밖에 안 주는 그런 모습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결론 지은 게 있어요. 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실 때는 빨리빨리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천천히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에요? 천천히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시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창세기 1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의 범위가 나와요. 얼만큼 주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애굽강에서부터, 애굽강은 저 밑에 남쪽이거든요. 애굽강에서부터 큰 유브라데까지, 그러니까 유브라데는 저 북쪽에 있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우르 근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밑에는 애굽 땅에서부터 위에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땅까지 하나님께서 주겠다 안 주겠다?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놀라우신 이 땅을 주겠다는 역사가 나중에 다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역대하 9장 26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모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9장 구약성경 668페이지입니다. 668페이지 668 찾아보시면 돼요. 찾았습니까? 네, 668페이지예요. 9장 26절입니다. 9장 26절. 여러분 찾았습니까? 9장 26절 668페이지 역대하 9장 26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볼펜 있으면 밑줄 쫙 당구장 페이지 5개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자, 9장 26절 찾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어떻게 해요?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 땅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나중에 솔로몬 왕 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서부터 솔로몬 때까지 연도가 한 몇 년 정도 차이 나냐면 한 10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1000년 지나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해요? 솔로몬은 아브라함 족속의 자손이잖아요. 그죠?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지을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또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이 창세기 15장 8절에 있었던 그 말씀 그대로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 강 끝까지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전 지역을 다 점령해요? 점령 안 해요? 다 점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9장 26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땅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없어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자손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예? 자손의 약속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문 목사가 이 질문하는 모든 질문의 90%는 뭐라? 누구를 통해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손이요 백성이 되었습니까?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성취자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야.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모래와 바다에 있는 모래처럼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이 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이시지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그런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얘기하신 그 자손의 축복,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을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시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장로님, 집사님, 우리 오집사님, 김집사님, 김종문 집사님, 여기 있는 사모님, 우리 은총이, 은파, 은택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고,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어떻게 해요? 등록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하셨던 그 땅의 약속과 그리고 자손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이날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고, 그 전달되는 그 순간에 이 땅에 누가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시면 죽어있는 모든 백성 다 살아서 부활하게 되고, 이내 살아있는 사람은 하늘로 들리움을 받아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깨뜨리시는 분이에요? 꼭 그 약속은 어떻게 해요?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급행열차를 타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1000년, 2000년, 3000년 수만 년이 지나는 그 순간,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아주 느리게 누군가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한몫에 해결을 안 해주냐 말이죠. 근데 하나 해결되면 또 문제가 생겨. 또 문제가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겨.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면 되는데, 한 방 해결해 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요? 깔짝깔짝 천천히 하나 해결해 주고, 또 한참 있다가 또 어떻게 해요? 하나 해결해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천천히 일하시는 그 주님 보면서 어떻게 해요?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복장이 터져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니나 예수 믿어라. 난 예수 안 믿는다. 내가 예수 믿고 뭐 복 받으려고 예수 믿지. 지지를 복도 안 주시고 말이야. 오히려 집안이 가지고 있는 집문서, 땅문서 다 날리게 하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다 갖다 버리고 난 예수 안 믿으란다 포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시대 때 복 못 받으면 누가 그 복 다 받습니까? 내 밑에 있는 자녀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복을 못 받으면 누가 복 받느냐? 밑에 있는 자손들이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는 게 2개가 있다고. 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는 게 2개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뭘 못합니까? 예?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을 못해. 우리 하나님은 죽어도 거짓말을 못해. 그리고 2번째는 뭘 못하세요? 뭘 못하세요? 예? 이건 넌센스 퀴즈입니다. 진짜 하나님 못하는 게 2개구나.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넌센스 퀴즈입니다. 넌센스 퀴즈. 첫 번째는 거짓말을 못하시고, 2번째는 약속을 한번 하면 그걸 못 어긴다는 거예요. 그걸 못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복들을 주리라. 내가 오집사에게 이런 축복을 내 가정에 주리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면 내 때 그 복 찾아 먹으면 밑에 있는 자자손손 그 모든 복들을 찾아 먹는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하면 안 깨뜨리시는 거예요. 우리 김상하 집사님 가정, 우리 김정문 집사님 가정, 장장로님 가정, 우리 원 집사님 가정,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는 내가 이래 살고 있지만 내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 받으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아가실 때 아이고 내가 참 되는 일도 없고 그 시기 분위기도 좀 거시기하고
우리 집안 분위기도 좀 거시기하고 에이 뭐 이래 살면 되겠나? 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못 먹어도 장로님 못 먹어도 고해야지 뭐 원고 투고 때리고 해야지요. 예? 못 먹어도 고해야죠. 내가 내 때 그 복 못 챙겨 먹어도 주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복을 분명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못 먹어도 고다. 내가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겠다. 나 하나님 약속 믿겠다. 내 동남풍화 불어라 서북풍화 불어라 온갖 잡것들아 다 불어도 나는 독야청청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향기만 날리겠다. 아멘이지요? 그래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된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하나님 안 믿어도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되잖아요. 아멘이지요? 남들은 다 안 믿어도 우리 배단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믿어야 되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어떻게 해요? 못 먹어도 고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남들은 다 망했다 실패했다 막 그런 얘기해도 그건 이야기지.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할 일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 알지.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그거 믿고 그거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배단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따라합시다. 약속 믿고 일단 고. 예, 약속 믿고 일단 고입니다. 아멘이시지요? 예.